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7장입니다. 구약성경 1209쪽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말씀 교독하시면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09쪽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네, 에스겔 37장 말씀 보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또 두 막대기를 하나로 만들게 하는 비유를 알려주시면서 역시 그 내용도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 에스겔 37장에서 보셨습니다. 에스겔의 기록 목적이 있어요. 에스겔서가 가지고 있는 기록 목적은 바벨론 포로기를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기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있는 대로 그 자존감도 낮아지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상태, 이것은 심판의 결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극심한 고통이기도 했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시면서 소망, 희망, 또 은혜로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마른 뼈 환상, 두 막대기의 상징,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뜻, 섭리는 다윗의 왕권의 회복.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의 왕권의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그 다윗이 아니라 메시아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될 것인가 예언하며 또 알려주고 다시 힘을 얻게 하는 위로의 말씀이 오늘 37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 신약과 구약 전체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구속 그리고 방법,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그것들을 알게 하는 전체적인 안목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신약 시대의 교회, 그 교회의 본질은 뭐냐를 알게 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특별히 신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크기나 모양새 아니면 면적, 거기 쓰이는 재료, 이런 어떤 건물로서의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의 의미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서 무너지셨어요. 무너지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그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영적인 의미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리가 성전이구나. 에스겔에도 보면은 나중에 이제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양새를 또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때, 동편에서부터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성전의 의미를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 생각하는 성전, 교회의 의미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령님이 계셔야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나도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나의 몸, 나의 삶,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런 것들을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는 상태에서 함부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니까요.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니까 나의 삶을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른 뼈에 대한 의미들을 좀 보시면은 말씀 보신 그대로 이 환상 중에 들판에 수북히 쌓여 있는 뼈들을 봤어요. 이 뼈는 죽은 자들을 상징하는 거죠. 죽은 사람들이 나중에 다 부패하고 썩어 없어진 후에 남는 게 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뼈는 죽은 자들을 상징해요. 그 뼈가 골짜기에 가득 메워져 있다라는 것은 온 백성들이 지금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어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이 백성들, 더 나아가서는 모든 인류들, 이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뼈와 뼈가 마주하게 되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게 되고 이제 뭔가 형태를 갖추게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 군대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이 세상 모든 권세들을 다 무찌르고 이기시게 할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로서 세움받게 될 성도들을 상징하며 군대를 이루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군대를 이룬 무리들 살아나지 않아요.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야 살아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생기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마른 뼈 같은 그런 상태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다. 그리고 군대를 이루어서 세상 악한 권세들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군대로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비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자, 이제 두 막대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른 뼈 환상을 말씀하신 후에 두 막대기 비유를 알려주시면서 이 두 막대기를 취해서 손에 들고 이렇게 하나로 합치라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의미가 있죠. 하나의 막대기는 유다, 남유다를 상징하고요. 다른 막대기는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분열됐던 나라가 다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가 되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연합이 되고 둘이 하나가 되도록 만들라고 명령하는 내용을 통해 이 둘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하나의 나라로 합쳐질 것을 예언하는, 암시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연합입니다. 우리 사람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화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내용이 내 종 다윗을 회복시키겠다, 그런 말씀을 주시죠. 근데 이걸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미 다윗은 오래전에 사망한 사람인데,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다윗이 다시 나타나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이제 해석이 필요하죠. 하나의 막대기를 만들고 연합을 시킨 후에 그 나라를 다스릴 그 사람이 다윗의 자손에서 나오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서 나타나실 메시아,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아 나타나실 메시아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이 모든 어지러운 세상을 단번에 정리해 주실 유일하신 주님 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비유들입니다.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영적인 사실들을 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인들이 구원받는구나. 마른 뼈들이 소생하는 환상, 마른 뼈들이 다시 군대가 되는 환상, 이 죽었던 인간들이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다시 부활을 경험할 것이다. 그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모든 과정에서 다 증명이 됐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죽어있는 상태에서 다시 소망을 얻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물론 믿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그렇게 하셔서 내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은 인생이 아니다.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인생이구나. 십자가를 볼 때마다 두려움에 쌓여있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뭡니까?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세상 살아가면서 공부하면서 사업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때로는 주의 일을 하면서 이 모든 상황과 모든 과정 속에서 자꾸 나를 죽게 만드는 그런 사망 권세들이 존재합니다. 왜 이렇게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넘어지게 만들까? 정말 별의별 모양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 악한 권세들 앞에서 난 자꾸 죽게 되죠. 죽음을 경험해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압박을 하고 눌러버립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십자가만 바라보면 그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의 권세와 은혜와 능력이 이 모든 악한 권세들을 무찌르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게 만드시는 거죠. 이 마른 뼈 환상이란 것은 그런 생명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계속 이렇게 죽음, 사망이라는 그런 권세 앞에서 눌려 지내고 있다가
이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들을 때 얼마나 용기가 났겠어요. 우리 아직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다시 살리실 수 있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른 뼈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죽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 오늘도 경험하시고 간절히 구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내가 어떤 모습 가운데 어떤 삶의 현장에 처해 있더라도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 일어나자, 우리 다시 한번 힘내자, 할 수 있다.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신 주님이 나를 붙잡기만 하시면은 우리도 이렇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의미, 메시아가 등장합니다. 메시아에 의해서 통일된 나라는 큰 나라를 이룹니다. 두 막대기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은 연합을 말하는 건데 세상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연합하게 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거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교회를 이루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예요. 신랑과 신부가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여기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 하나가 되는 연합을 경험하는 거죠. 다윗의 때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 풍요로움을 누렸던 것처럼 다윗의 혈통으로 나타나실 메시아 예수님은 그 풍요와 평강과 행복 이런 것들을 그 백성들에게 영원히 베풀어 주실 그런 참된 주님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예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는 모든 인간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은혜와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십자가 은혜로 다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바벨론 포로기 시대 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당할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잘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살게 하시고 그걸 믿고 따르며 또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게 하시는 귀하고 복된 날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는 성령님 의지하면서 성령님 주시는 생각과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순종하면서 나의 삶을 잘 계획하고 또 오늘 저녁이 되어서는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갔을까 되돌아봤을 때 정말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그 증거와 확신들이 잘 나타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모든 것 성취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은혜 찬양으로 먼저 고백하시고요, 결단하시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로 이끌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시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또 나의 삶을 무겁게 만드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그리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내 삶을 인도해 주실 주님께 이 십자가 바라보면서 다 맡기실 때마다 오늘 하루를 풍족하게 하시며 평화롭게 은혜로 이끌으시는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 제목 내려놓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와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주여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마른 뼈 같은 우리 인생들을 주님의 생기를 통해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셔서 분열된 우리 마음을 하나로 합쳐주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부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오늘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 충분히 기도하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편함 가운데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 의지하며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능력의 속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며 나가는 길 될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옵시고 물론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늘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도 주의 놀라운 능력을 타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의지하며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은혜로 이끌어주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소망 되시는 예수님께 모든 것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오늘도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믿음 안에 오늘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마음속에 하나님 여러가지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은혜의 속길로 이끌어주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게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시는 능력 가운데로 살아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능력의 손길로 나아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때에 주님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논쟁을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은혜와 축복의 손길로 날마다 임재해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가며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우리 필요한 은혜와 축복의 손길로 날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삶에 능력하시는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육신의 질고와 어려움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질병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못 찾는 사고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권능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능력의 손길로 나아가는 게 삶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도 믿음 하나 온전히 헤매나가는 게 삶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간절히 밤에 기다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마음만 의지하고 주님 주시는 곳만 바라보고 하나님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때에 믿음 안에 온전히 가며 나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믿음 안에 가며 나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능력의 손길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 온전히 가며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